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월 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각자들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새해부터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노마서 강의 3장과 4장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입니다. 복음은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노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는 자신을 의롭게 할 어떤 시도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이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국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철학이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교훈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들과 활동들과 사실에 대한 하나의 공표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위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가 이제 유효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노마서 3장 21절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노마서 강해 글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3장 21절이 복음의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살고 있었고 율법에 놓여 있었다면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했으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거룩을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3장과 4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복음이라는 교리적인 것에서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음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적인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임을 믿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나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빚에 쫓기다 보니 항상 마음이 눌리고 불안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어도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입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누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도,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것만 같아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것을 주변의 지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다가 결국에 큰 마음을 먹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빚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었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눌려서 살 필요가 없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지었던 사람은 친구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 저 친구가 내가 하도 눌려 있으니까 불안에 떠는 것 같으니까 위안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내 빚을 다 갚아주겠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잠시 누리라고 지금 내게 위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빚을 다 갚은 것처럼 여기고 살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빚의 압박에서부터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빚은 다 탕감되었어도 이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두려워하고 눌림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나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것을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비유의 말씀이나 상징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새로워진다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사상이 사실은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던 시대 유럽에는 거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타깝게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강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어떤 시도도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바울이 이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인 국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정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 시대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시대가 아니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훈이나 철학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철학이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단순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교훈에 앞서서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건들과 활동들과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공표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교리나 이론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질적인 사건으로 믿을 때 그 복음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든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그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풍성하게 덧입으려면 이 역사적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의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위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의는 이제 유효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고 다시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학교나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에서 듣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노아 홍수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천지창조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신앙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면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다 그저 나 마음 편하라고 그냥 적혀져 있는 글 아닌가?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그저 나 마음의 위안을 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이기셨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게 적용돼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실질적인 삶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기초부터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기초에, 복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이며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주님, 이제는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의 의의 옷이 되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